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넘치는 오른조차 날 인도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지방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만남 이후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빙 둘러서 오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동안의 그 간극의 시간이 한 8개월쯤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그 사역 가운데 약 8개월을 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왔을 때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원래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좀 안 되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옵니다.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치료하는 방법이, 치료의 그 선택 방법이 좀 이색적입니다. 이색적이다 못해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양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귀에 넣고 먼저 귀를 이렇게 열리게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것을 그 사람의 혀에 댐으로써 혀를 풀리게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는 그 드러내는 그런 의도적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가 바로 지금 당신을 통해서 성취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의도적인 행위가 가미된 이 표적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먼저 이 손가락을 귀에 넣으신 것, 이것에 대한 의도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인데 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니까 총체적으로 손이라고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고대 이 당시에는 왕의 손가락은 무한한 권세를 가집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그러면 저리 가라는 거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죠. 이 손가락은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구약시대 때는 이 손가락, 이 검지하죠. 이 손가락은 제사장이 양의 피를 찍어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상징하는 그 양의 피를 찍어서 성소의 그 성막의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팅클해서 뿌리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장적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기도하신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 있다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에게 묶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먼저 묶인 것을 여시고, 그리고 또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가락을 넣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바르는 이 행동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참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흔히 침을 바른다는 행동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이거 내 거다 그러죠. 오늘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침 발랐잖아, 그죠? 서로에게 침 발라가지고 너 내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내 거다. 그래서 침을 바르는 건 뭐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침 발라놓으면 못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럽게 내 침이니까 나한테는 괜찮죠? 내 거다,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좋은 용도로도 사용되죠. 사랑하는 아이가 팔뚝에 벌레가 물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침 발라줄게 하고 침을 바르죠. 여러분, 이 침을 발라서 벌레 물린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침을 사용하시죠. 그때는요, 이 마른 흙을, 물이 없으니까 마른 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기 위해서 침을 사용하셨지, 직접 이렇게 침을 가지고 사람을 고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유독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있고요. 바로 옆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도 8장 23절에 보면 맹인의 눈에다가, 요건 실로암 사건은 아닌데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께서 그의 안수에서 고치죠. 왜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유독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고 조롱의 행위죠. 예수님도 많은 로마 병정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침 뱉는 행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방에 가면 마사이족이라고 있죠. 요 내용이 아이들 그 책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화적 차이, 상대성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예인데요. 그 마사이족들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침을 뱉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프리카의 그 메마른 땅에 물이 없잖아요. 그 침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인사를 옆에 분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문화적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긍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가복음에 유독 예수께서 이 침 뱉어서 고쳐서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마가복음, 적어도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침 뱉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침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죠. 특별히 황제의 침에는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어떤 한 맹인이 찾아옵니다. 진짜 마치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하신 그 행동과 똑같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맹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침을 통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글에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그 역사, 그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도 이 해타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침을 해타라고 하죠. 이 타액, 은혜로운 타액이다, 그런 용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침 뱉는 행위가 더러운 행위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미신적 행위를 역으로 이용하심으로써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치료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계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오늘의 이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무리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미신을 따르는구나. 근데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하시죠. 8장 23절에 맹인을 고치실 때도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침을 뱉어서 안수해서 고치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그 행위가 무지몽매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미신적 행위로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며 또 치유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치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합니다. 열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먼저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혀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건, 이것이 온전하게 일어난 사건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예고하는 표적으로서 오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들 수 없게 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귀가 닫힌 겁니다. 그러자 말도 꼬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귀가 닫히고 말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꼬이고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게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보실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보라, 이 말하는 것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각각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진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막 갑자기 외국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5G AI 통역기를 다 꽂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소통을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분명히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막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이 가득 차 있다. 우리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하려면요 많이 들으면 된다 하는데요 무작정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고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 들립니다. 아는 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요,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가가지고 물리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물리학을 막 가르쳐요. 상대성 이론을 막 가르칩니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는 만큼만 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식만큼만 들리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우리는 보는 것마다 또 듣는 것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음성만 들리고 우리 안에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뭐요? 다 악한 것들만 들리는 겁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해 보입니다. 사람을 봐도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근데 악령이 가득 차 있으면 봐도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도 나쁜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리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귀가 열리는 것.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 해 동안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인이 되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칭찬하고 아부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도 그것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귀, 마음의 귀를 말하죠.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닫히면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시간에 잘 들리는 분이 있고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세월이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쉽게 말을 하고 또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그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귀도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이분들에게 참 좋은 찬스였습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참 좋은 찬스였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들은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다칠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를 몰라. 그분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알잖아요. 아니까 무슨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야,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다. 목사님 나를 친다. 나 미워한다. 그러면서 막 마음 닫아버려.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형편을 알고 아는 관계. 그래서 그래 해야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분들의 가정이 샥 보이면서 형편이 알고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는요, 은혜가 되지만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다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올해 들어서 이 토요일마다 요람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뭐 다른 어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일일이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딱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에 전체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주님, 내일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분들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드립니다. 왜 이런 기도를 제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은 무엇으로?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죠? 저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꾼 목사가 되죠.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을 하는데요. 심판날까지 교회 안에는 또 양과 염소를 함께 뒀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설교하면 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설교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도 욕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뭐 적당히 하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꾸짖으시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목자의 그림이 탁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귀발기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님에 취해야 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귀가 밝아지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고 또는 우리 셀 안에서 그것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가득 차 있으면 비판과 비난만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의 사건 옆으로 한번 보시면 아까 언급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고 또 그의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글자를 읽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밝아야 그냥 시력이 밝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안이 밝아야 우리가 보아야 될 그 글자를 보게 되고 바로 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귀가 열려 있을 때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5, 1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죠. 마음 X. 나 마음은 안 열어. 딱 해서 뒤로 기대가지고 눈을 감았다. 그럼 마음도 닫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설득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니까 눈도 닫고 귀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너희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도다.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눈과 귀와 그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잘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혀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그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의 혀가 풀렸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풀린 것이 아니라 그의 혀의 묶임이 그 사슬이, 그 체인이 풀렸다라고 하는 단어, 이 묶임, 사슬,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묶여있는, 꼬여있는 혀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그 혀가, 이 체인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슬을 끊으시고, 체인을 끊으시고, 그의 혀를 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혀를 묶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어릴 때 어디 나가서 발표해라 그러면 발표가 잘 돼요? 잘 안 되죠? 평소에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앞에만 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버버버버 거립니다. 말을 해도 막 떨립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아무 소리도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아이들 시험 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없어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큰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실기를 해도요,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소리도 못 지르죠.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비명 못 질러요, 여러분. 비명도 못 질러요.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묶어버리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사회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두려움. 그것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두렵도록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스컴, 영화, 드라마 보면은 큰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 이 말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 놨죠. 그렇게 입을 막는 것은 뭘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시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각종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귀가 막히고 입이 묶인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귀, 풀려라 혀. 여기에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 입술에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가 성도가 뭐냐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 성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말하는 거예요. 비난과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입이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잘 들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들을 귀 없는 자의 귀를 열어주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입을 풀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먼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풀려서 그들에게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요 목적인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닫혀진 마음이 있거든 열어주옵소서. 또 닫혀진 귀 열어주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닫혀져 있던 이 입을 열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사역을 잘 회복하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두워져 있는 이 눈,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져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귀가 막히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막혀버린 아버지와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우리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에게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감화 감동받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온전히 쫓겨나며 아버지여 자유케 되며 정말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더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눈을 뜨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미안합니다, 혀가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혀가 풀리는 거룩한 성도, 그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로 닫혀있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우리가 위축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쓰이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와 인간들과 직접 만나시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며 참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감동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의 전회와 주의 말씀을 처음 들은 서홍선님과 또 결혼하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이원탁 유일의 이 부부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세계선교 그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